지난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의 열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화평의 성경적 의미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덮임받고 죄 용서를 받은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화평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내 주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화평한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 위협 요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뒤처지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이라는 쓴뿌리이며, 세 번째는 육적인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망령된, 즉 정신없는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여수신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기다려주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의 쓴뿌리는 제거하고 망령된 언행을 멀리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 감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 즉 인내의 열매란 무엇이며,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고, 인내의 열매는 내 삶에 어떤 유익과 효능을 주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내의 정의, 인내의 비결, 인내의 유익. 인내의 사전적 정의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루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억울한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 역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의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 사고나 질병을 당해서 몸이 다쳤을 때 그 통증을 참고 견디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주는 슬픔을 참고 견디는 것,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참고 기다리는 것들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와 관련된 대표적인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참을린 석자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솟구치는 이 거칠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을 즉시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한 번 속에서 붙잡아 두고 두 번 붙잡고 세 번 붙잡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고 짜증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욱하고 이 튀어오르는 이런 거칠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언도 하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는데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는 명언입니다. 이 명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때로는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상황들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깊고 풍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을 좀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인내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인내가 부족하면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하기가 힘들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인내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크고 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역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뒤에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전에 먼저 성도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까지 설명드린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내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내와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내의 의미고,
성경은 또 다른 의미로 인내를 설명하는데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는 방법들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경은 인내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내, 성도가 맺어야 하는 인내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는 명언이 주는 교훈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힘든데도 그렇게 악착까지 참고 견디겠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성도가 인내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성도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목적은 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세상적으로 성공 못해도, 가난하고 병들어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따돌림 당해도 기꺼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손해를 참고 견딥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참고 견딘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딥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독하다, 악착같이 산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보 같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해코지 당할까 봐 시쳇말로 더럽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은 성도의 인내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이유로 참고 견디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 안의 인내의 열매는 우리 안에 분노와 복수심만을 키울 뿐이고, 이런 종류의 인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결국 우리를 폭발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참는다고 남이 알아주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세상 말로 호구 취급만 당한다고 말하면서 참지 말고 너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충고와 조언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입이 있다고 할 말 다 하고 힘이 있다고 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찾아온 무리들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조롱과 모욕을 듣고도 잠잠히 참으신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입이 없어서 말 못하고 자존심도 없는 바보라서 참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당한 핍박과 조롱에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용서하라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 되고 원수 갚는 것은 다 나에게 맡기고 너는 오직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쉽고 편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도 좁고 힘든 십자가의 길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딤으로 우리 안에 맺어진 인내의 열매는 결코 우리 안에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을 쌓이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받고 손해보고 외면당한 아픔과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기쁨과 감격이 훨씬 더 내 안에 크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지 않고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훨씬 대견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참고 견딤으로 인해 내 안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며 낮아지고 손해보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결국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같이 모든 것 참고 십자가의 길 걸으신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찬송가 436장 가사처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라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인 우리가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열매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나를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나를 어떻게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 원치 않으시기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그 사람이 변화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성도라면 반드시 맺어야 할 이 인내의 열매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는 것. 여러 가지 시험이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힘들고 아프고 괴롭게 하는 시험과 환난은 그 종류, 그 모양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이런 모든 시험과 환난은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마치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적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내 삶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시험과 환난은 미워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멀리하고 싶어하는 시험과 환난을 성도인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인내라는 열매는 오직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거름만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인내라는 값진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를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불신자들에게는 참으로 낯설고 놀라운 모습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순교자들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낯설고 놀랍게 여겨졌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낯설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삶이 그러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고 맺어야 할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환난을 어떻게 이런 환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비결은 오직 하나, 환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거부하고 피하는 이유는 환난이 내 삶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닥치는 환난은 결코 성도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유익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리석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우리에게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느껴지기에는 지금의 이 환난이 안 좋은 것, 해로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주거나 허락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모를 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난 속에는 나와 내 가정의 유익과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값진 선물이 담겨 있다. 이 확신으로 현재의 환난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환난을 이전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난과 실패, 아픔이라는 각종 시험과 환난을 만났는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 환난과 고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환난이 저와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이 환난 속에 고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신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도 아직까지 이런 것도 모르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환난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빨리 사라지게만 해달라고 기도할 뿐 환난 속에 담겨 있는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나를 아프고 괴롭게만 만드는 환난이 좋게 여겨질 리가 없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좀 참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광야의 그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인생의 목마름이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의 시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했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시험과 환난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급기야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인 내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아파하게 하시는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환난이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의 믿음 회복과 구원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 여겨지게 되고 힘들지만 기쁘게 여기며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조금만 더 참고 훈련 받으면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조금만 더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회복의 은혜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인내의 열매를 소유하게 되면, 맺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모든 시험을 면제받게 하는 유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 받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안에 생겨나는 시험거리들은 대부분 우리의 불신앙과 욕심과 불신종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시험거리도 되지 않을 것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에 모든 것이 그냥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래서 힘들고 저 문제는 저래서 염려되고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화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시험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즉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시험 받을 일이 거의 없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마지막 대환란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툭하면 시험에 빠지는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열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시험거리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인내의 열매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익은, 탐스럽게 익은 인내의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한마디로 전천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천후 성도란 무슨 일을 맡겨도 어떤 사역의 자리에 데려다 놓아도 안심이 되는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수치와 조롱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고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단호히 뿌리쳐버리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사역이라도 안심하며 맡기십니다. 인내의 열매가 주는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은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며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갖 좋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믿음의 자리를 버티면 영생의 복, 최후 승리의 복, 평강의 복, 인도하심의 복, 치유와 문제 해결의 복 등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승리를 코앞에 두고 놓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 이 믿음으로 환난을 좀 더 견디시고 유혹은 단호히 뿌리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핍박과 고난이 몰려와도 달콤하고 짜릿한 유혹이 여러분을 잡아 당겨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끝까지 버티며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 벗어나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환난이 찾아오면 무섭다고 피해 도망가지 마시고 유혹의 손이 찾아오면 좋다고 그 손 붙잡고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어떤 고난과 비방과 공격을 당했는지 잘 아실 줄 압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런 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당신은 우리 가정에 이런 끔찍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비난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 역시 네가 벌받을 짓을 했기에 이런 재난을 당하는 거라며 잊지도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강요하며 자신을 추악한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며 싸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싸우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라고 응원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온갖 좋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시련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움과 고통만 주는 이 환난이, 어려움이 뭐가 좋다고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이런 반문이 떠오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환난 속에 저와 저희 가정을 유익하게 만드는 어떤 보물이 담겨 있는지 꼭 보게 해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환난 후에 주어질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견디고 버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조급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자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인도자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거하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밀고 아프게 하고 찌르는 이 환경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맞서 싸우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이 좋다고 믿음의 자리 떠나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오랫동안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자비하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해주셔서 단순히 환난이 떠나가기만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환난을 좀 더 참고 견디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환난의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주님이 이 모든 일들 지난 후에 우리를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 되어 믿음의 길,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